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좀 전 사건과 대비가 됩니다. 산 위에 외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그 산 위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산 아래에서는 외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요. 이 외아들은 귀신의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조되는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이 사건 주목합시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38절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외아들, 독생자죠.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39절 말씀,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이 그를 잡습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는데요. 몹시 몸이 상하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 절망적 모습이죠. 마태복음은 간질병이라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렸다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양하게 이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외아들의 문제의 원인은 귀신입니다. 시대의 영적인 문제, 우리 삶을 건드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건 모두 귀신, 마귀 사탄의 문제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귀 사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치유받아 우리의 심령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렇게 고통 당한 자를 바라보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버지는 삶의 절박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닌 가정의 문제, 이런 상황을 주 앞에 어떤 것이든지 들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40절 말씀,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 병을 취하지 못합니다. 40절의 말씀은 무기력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에 들린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앞에 무능한 제자로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9장 1절에 보면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는데요. 41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죠. 주어진 능력을 불신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의 치유를 제자들이 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어쩌면 내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기도로 잘 지켜 힘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도 어쩌면 동일하게 이렇게 꾸짖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정신이 바짝 들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죠. 아버는 대가도 없이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귀신은요, 이 아이를 끄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피폐화시켰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사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치유시키신 것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의 폭력성을 기억하십시오. 귀신의 장난으로 우리의 삶은 피폐화되어지는 겁니다. 귀신은 비참한 상태로 우리를 내몰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요,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깨트려 버리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자가 귀신이죠. 귀신의 존재는 더러운 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권세로 마귀를 이기고 우리 삶이 온전히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의 권능과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생명을 얻는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43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자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에 다른 말씀을 하시죠.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자 그들은 앞으로 큰 자리, 더 주목받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는 그런 권력의 꿈을 가집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권력의 정점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 죽으심을 깨닫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더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받는 종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받은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시고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예언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46절 말씀에 누가 컸냐 하는 쟁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큰지 논쟁을 벌입니다. 권력과 힘과 세상의 부, 오늘도 우리는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교만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타락하게 된 건 그의 교만이죠. 사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크게 되려고 했다가 무너진 자, 처방당한 자가 사탄입니다. 제자의 잘못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정반대입니다.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큰 자는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인 것이죠. 어린아이는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자죠. 고대 사회에서 약자와 가난한 사람과 하층민과 어울리면 그 사람 또한 낮은 등급으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은 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권력의 자리, 부리는 자리, 권세의 자리, 부의 자리가 아닌 소외된 자, 약한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즉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세상적 가치,
권력, 힘, 부, 크게 되는 이런 야망을 가진 가치를 전복시키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죽여서 남을 숨기고 높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남을 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죽여서 내가 올라서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제자는 낮은 곳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소외된 자와 약한 이웃들과 함께 합시다. 특별히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큰 자의 권위를 행사하고 싶은 요한의 엉뚱한 제안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큰 자는 독점하는 자가 아니라 큰 자는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특권의식과 배타성을 버려버리고 환대와 포용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관용의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50절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것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넓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세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큰 자로 섬기는 삶을 삽시다. 큰 자로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환대하며 삽시다.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갖고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오직 주님께 주목하며 좁은 길, 섬김의 길 우리도 따라 걷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